찬미예수 100장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보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세상에는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 많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심한 갈등과 상한 감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씀처럼 하나하나 지나가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저희가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여 찬송을 부른 후에 겸비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배웠으나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순종의 길을 배웠으나 불순종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배웠으나 그 거룩한 뜻을 거역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용서와 사랑을 배웠으나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고 때로는 입술의 언어를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끓어오르는 욕심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악인의 길을 쫓았으며 죄인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알지 못했기에 세상이 커 보이고 사람이 커 보이고 내 문제가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절망하고 좌절했으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며 살았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과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었기에 사명이 흔들리고 목적이 흔들리는 생을 살았으며 위선과 무기력과 우울증에 빠지고 시리와 낙심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유가 없는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지치고 피곤한 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못했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저희를 건져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87번입니다. 성시교독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찬송가 280장 부르시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저희들 다시 불러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를 받으시고 명하여 주시며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 신비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구름이 산을 덮은 같이 이곳에 임하셔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반석 위에 세워진 주의 은사가 있게 되는 전국의 열쇠를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더가 되게 하시며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과 주의 지혜가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여기에 교회가 있으면 지역사회에 구원이 임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평화가 있게 하시고 주의 공의가 적용되게 하시며 이 땅의 백성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 북녘 땅의 은혜를 영원히 복음화되게 하시고 오늘도 세계로 들어서 성교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의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전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타원학번이 주께로 돌아오며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도처의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많은 아픔과 고통과 신음의 소식이 쌓이고 그 땅에서 동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이루와 평화와 은혜가 임하도록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아파하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전직이 있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평화의 소식이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명분과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도와 사업과 기업하는 일들마다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일의 결과가 있게 하시고 성취의 보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이성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저인적 건강, 통면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화합하고 건강함으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저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변화되는 시간 되도록 저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저희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로 4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로 4장 1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 예수 332장 기도하세요. 지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복이
호레이쇼 G 스패포드는 미국 시카고의 변호사요,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또 신학교 이사요 운영위원이며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였고 부동산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변호사요 교수로서 많은 돈을 벌었고 그 많은 재산을 시카고의 미시간 호숫가에 별장을 짓는 데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1871년 시카고 대화재 때에 미시간 호숫가에 지은 그 아름다운 별장이 모두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당시 시카고 대화재로 인하여 10여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고 30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대화재로 인하여 무디 교회도 불타버렸죠. 그래서 스패포드는 먼저 교회의 재건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은 대화재 충격으로 인하여 건강이 몹시 악화되었죠. 의사는 환경을 바꾸어 보는 것이 좋겠다,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유럽 여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재건 문제와 부동산의 뒤처리 문제가 있어서 스패포드는 남고 부인과 네 딸을 먼저 출발시키고 후에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1873년 11월 15일 프랑스의 호화 여객선은 많은 승객들과 함께 뉴욕항을 출발하여 순항했습니다. 모두 잠이 든 22일 새벽 2시 그 여객선은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영국의 철갑선 로컨호와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여객선은 226명의 생명과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죠. 배가 침몰하기 전에 스패포드 부인은 딸들을 이끌고 갑판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4명의 딸들은 모두 배와 함께 잠기고 부인만 홀로 물 위에 떠올랐다가 노콘호의 구명정에 의해서 구조되었습니다. 그 당시 딸들의 나이는 11살, 9살, 5살, 2살이었습니다. 9일 후 웨일즈의 카디프에 도착한 아내는 단독 구조되었음이라는 짤막한 전문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그 정보 한 장을 받고 스패포드 교수는 앞이 캄캄했지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딸을 잃고 정신없이 헤맬 부인을 생각하니 걱정이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만나기 위하여 배를 탔죠. 순항하던 어느 날 선장에서 차를 같이 하자는 정관이 왔습니다. 선장과 둘이 차를 나누는데 선장은 곧 딸들이 잠긴 물 위를 지나가게 될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본 후에 선실로 돌아와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밤을 새우고
동트는 햇살이 선실 창가에 쏟아질 때 그는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믿음으로 잘 섬겼던 수넴 여인이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오는 상황입니다. 수넴 여인이 나귀를 타고 달려오는 것을 보고 엘리사는 사환 게하시에게 달려가 맞아주면서 평안하냐라고 물었던 내용이죠. 이런 말씀인데 스페포드는 여기서 평안이라는 단어를 묵상했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평안하냐 물었더니 수넴 여인의 대답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평안하냐 물었더니 평안하다. 그 순간 스탠포드는 영감을 받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길에 강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바로 이 시가 작곡이 되어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송이 만들어졌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상황 속에서 평안하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스페포드는 다시 세 자녀를 얻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지 예루살렘에 가서 미국인 거류지를 만들고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 공동 생활을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럽니다. 마지막 생애를 그렇게 산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송을 남겨주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부유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라도 어느 순간 고난과 슬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변화된 삶을 사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가정과 사회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에는 상종과 종들의 관계,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상급자와 하급자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죠.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새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서, 그리고 사랑이라는 새 옷입니다. 다음으로 새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새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항상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말과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요, 성품이요, 인격인데 문제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속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권면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주 안에서 죽게 하듯하라. 주 안에서 죽게 하듯하라. 그러면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요 덕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부부의 관계입니다. 아내들에게 말씀하죠.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요, 아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아내는 순종해야 한다. 이어서 남편들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되 아가페로 사랑하라. 헬라어 성경을 봤더니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로스가 아니고 아가페였죠.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말해놓고서는 괴롭게 하지 말라,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지 말라, 이기적 사랑을 하지 말라. 아가페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아가페로 사랑하라. 이것은 남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아가페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아가페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네브래스카 주립대학의 스티네트 교수가 가정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하여 건강한 가정의 공통점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로 건강한 가정은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다는 말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서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한다는 거죠. 둘째로 건강한 가정은 서로가 헌신할 줄 압니다. 서로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 왜 나만 이처럼 수고해야 하느냐? 이런 말이 자주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게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게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수고하면서 기뻐하고 수고하면서 감사하고 수고하면서 행복하고 수고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죠. 서로 그래야 한다. 넷째로 계속적으로 만나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꾸 만나야 한다.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만나는 것이 기쁘고 반갑고 즐거워야 한다는 거죠. 넷째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낙천적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정, 낙천적 가정.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섯째로 극복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극복하는 능력.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서 헤쳐나가고 극복해야 한다. 책임을 떠넘기거나 회피해서도 안 된다. 함께 책임을 느끼고 함께 아픔을 느끼고 함께 걱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을 때 이런 가정이 좋은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이 질서가 지켜질 때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주님께 하듯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지만 부모에게 하는 말이죠. 주 안에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함부로 대해서 화나게 하지 말라. 낙심하지 않도록 그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 상처 주지 말라라는 거죠.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감정을 존중해주고 그 의견을 존중해주라. 자녀들에게 있는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으면서까지 야단을 치지 말라. 그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소중하게 여기라.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에게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부모는 이렇게 자녀를 믿어주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버지들에게, 부모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는 사랑의 마음으로 주 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새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종과 종들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직장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있고 고용인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있고 근로자가 있죠. 이런 사회적 관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먼저 종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눌린 자를 말합니다. 아랫사람을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낮은 신분의 사람을 말합니다. 직급이 낮거나 신분이 낮은 거죠.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모든 일에 주 안에서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상전은 주인이죠. 윗사람이죠. 가진 자이죠. 사회에서의 회장이요. 사장이죠. 과장이요. 부장이죠. 바로 이런 상전들에게, 윗사람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 앞에서만 아부하듯이 알랑거리듯이 뭔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데 대해서도 주님 앞에서 행하듯이 그렇게 성실히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자세라는 거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되겠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애모를 취하지 않고 그 중심을 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정을 아시고 선한 것으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일하지 말고 사람이 볼 때만 일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라. 이왕 하는 일이라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고 하는 의식을 갖고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또 마음을 다하여 일하고 수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일하라. 주님을 사랑하듯이 일하라. 주님의 일을 하듯이 일하라. 자유인으로 자원적으로 일하라.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충성을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전들에게 말씀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 너에게도 더 높은 상전, 하늘의 상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히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도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아랫사람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괴롭게 한다면, 종들, 아랫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하나님도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고 힘들게 할 것이고 무거운 짐을 지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높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행하고 아랫사람들에게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의와 공평을 무시하지 말고 교만히 행하지 말고 악하게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선하게 아랫사람을 존중하고 대하라는 거죠. 그 인권을 보호해주고 정당한 대우를 해주라. 그것이 인격적이든 물질적이든 받아야 할 값을 주라. 정당한 대우를 하라.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죽게 하듯이 주 안에서 이렇게 행하라고 상전들, 높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주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경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인권을 존중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위치에 있든지 주 안에서 죽게 하듯이 행한다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과 6장 1절로 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좀 더 자세히 더 많은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읽으면 서로 보완이 되어서 더 좋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말씀들로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미 말씀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간직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간직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직하고 감사하는 사람, 이러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요 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주 안에서 죽게 하듯이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성실과 의와 공평으로 행하는 새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들었고 오늘 특별히 가정에서 사회에서 때로는 남편과 아내로 때로는 부모와 자녀로 때로는 상급자와 하급자로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핵심은 주 안에서 죽게 하듯이 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랑과 순종도 있고 공경과 성실도 있고 의와 공평도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었으니 깊이 깨닫고 가정과 사회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들로 인하여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사회생활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완성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애송한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오니노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귀한 성의를 맞이하여 다시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감상금을 드립니다. 11조원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올려진 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육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앞에 계신 분과 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 8월 둘째 주일입니다. 여전히 무더운 여름인데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쪽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도 심하다 그런데 김포는 다른 지역보다 좀 비가 덜 와서 피해 없이 평안한 것 같습니다. 둘째 주간도 주의 은혜로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행복한 얼굴이 꽃처럼 피어난다. 보라, 아침마다 시작되는 8월의 아름다운 세상을 어느 곳은 무더위,
것은 집중하고 있지만 하늘이 열리면 하얀 구름이 떠오른다. 정치와 종교와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 수많은 뉴스와 이슈가 쏟아져 나와도 강물은 흘러 바다로, 생각은 또 다른 생각으로 이어지고, 길 가는 사람들은 길을 간다. 한 무리에 섞여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비둘기처럼 날아가고, 때와 기한의 경륜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복한 얼굴이 꽃처럼 피어난다. 보라, 아침마다 열리는 8월의 빛나는 세상.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은혜 악보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곳,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과 사회생활을 주 안에서 죽게 하듯 그렇게 성실히 행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